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그 은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많은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한 그 면류관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 주님 속히 오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0장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까지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아멘. 주님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복된 주일날 예배자로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나 영원히 죽게 될 우리의 영혼 구하시려 험한 십자가 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헌금에 대한 설교를 통해 우리의 물질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가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의 고백 없이 인색함으로 헌금을 드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과 탐심의 죄악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굽어 살피사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이끄시오며 이 나라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태국, 일본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실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온전한 가정으로 서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부르짖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이 적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 오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감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세 분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음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왕입니다라고 환영했지만 가서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막 이런 성전은 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정결케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서 네가 뭐 때문에 그래? 죽은 자가 살 것 같아? 누구 가이사에게 헌금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 궁금해서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 예수님은 마음을 딱 아시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지.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성경의 율법 중에 가장 첫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도 가르쳐 주고 뭐도 가르쳐 줬어? 둘째도 가르쳐 줬다 그랬죠.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 다야.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사랑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많이 한 거는 열심히 가르쳐 준 거야. 예수님이 열심히 왜 가르쳐 줬을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커지라고. 그날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한테 이것저것 얘기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성전에 다닐 때 니네 긴 옷 입은 사람 있지? 이 긴 옷은 누가 입냐면 아주 높이, 아주 중요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재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선생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랬는지 알아? 얘들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선생님을 조심해요? 왜요? 이런 사람 겉으로는 긴 옷 입고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는 마음이 있어. 예수님 뭐 보는 거예요? 오빠 마음 봐? 마음 봐요. 얘들아, 나는 마음을 봐. 근데 이렇게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야. 사람들이 긴 옷 입은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날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에 헌금통이 쫙 있는데 그 옆에 딱 하니 앉아서 누가 어떻게 헌금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헌금통을 쳐다봐 하면서 헌금할 때 헌금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 내가 헌금하는 걸 보지 나를 보고 깜짝 놀랄걸.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축복 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쫙 넣었는데 그때는 종이 돈이 아니고 다 동전 돈이어서 동전 소리가 어떻게 났게? 다다다닥 이렇게 났어요. 와르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넣나 봐. 와,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봐. 진짜 헌금 많이 한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갔어. 이번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정말 남편도 없는 과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헌금통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헌금을 딱 넣는데 어떻게 났는지 알아? 몇 번 났어? 한 번? 두 번. 동전 2개를 넣은 거야. 땡그랑 땡그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뭐만 봤어? 동전 소리만 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이제까지 헌금 낸 모든 사람 중에서 저분이, 저 여자분이,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낸 거야. 몇 개 냈는데? 2개 냈는데? 아까 그 사람은 어떻게 냈어? 와르르 냈는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2개 냈는데 어떻게 와르르가 많아요? 2개가 많아요? 와르르가 많은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와르르 낸 사람은 돈이 아주 많아. 집에 가면. 그래서 돈이 많은 중에서 이만큼 갖고 온 거야. 그런데 이렇게 딱딱 2개 낸 그 이분은 돈이 몇 개게? 집에 가면 돈이 없어. 왜? 돈이 2개였는데 2개 다 냈거든. 왜 2개 다 냈어? 할머니니까 쬐끔 먹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아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딱 냈어. 마음으로는 어땠는 줄 알아? 하나님 2개뿐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드리고 싶은데 요것만 내서 죄송해요 하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고 최고. 왜? 마음을 줬잖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줬잖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잖아. 예수님이 뭘 보시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뭘 봐? 돈을 보지만 예수님은 드리고 싶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헌금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지? 하고 뭘 봐요? 동전을 봐. 눈이 몇 개인 사람? 2개인 사람은 뭐만 봐? 동전만 봐. 근데 예수님은 눈이 몇 개예요? 4개야.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눈이 4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돼? 예수님은
헌금통에 돈 들어갈 때 우리는 1,000원, 10,000원, 500원 이런 거 보는데 예수님은 뭘 봐? 마음이 들어가. 마음을 봐. 마음을 봐서 마음이 크게 들어가면 좋아하시고 마음이 조금 들어가면 아이고 이래. 하나님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거야. 처음부터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걸 훈련해야지 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난 마음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드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이 웃어야 돼. 헌금 드리는 게 좋아. 이거부터 시작이야. 자, 다 같이 해볼까요? 헌금 드리는 거 좋아. 좋은 마음으로 헌금해야 돼. 하나님 그거부터 봐. 너 진짜 좋은 마음으로 헌금해? 헌금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고 맛있는 뷔페 가서 밥 먹는 거 좋아. 멋진 장난감 사는 거 좋아. 그때는 돈이 안 아까운데 헌금은 이러고 들으면 안 돼. 헌금은 어떻게 되게? 진짜 착하고 좋은 일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 좋아.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언제까지 드릴 거냐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드릴 거예요. 헌금을. 그러다 보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얼굴로 바뀌냐면 이런 얼굴로 볼까? 아무 생각 없이 드려. 주일이구나. 헌금. 목사님도 가끔 이래.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구나. 헌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 헌금 드리는 거? 맛있는 거 먹을 땐 맨날 웃으면서 왜 헌금 드리니까 갑자기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지? 그래서 기쁘게 웃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돼. 이게 많이 가잖아. 헌금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좀 아까운 걸 이렇게 돼.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는데 좀 아깝다. 이렇게 돼. 그러다가 어느 날 헌금을 많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 좀 봐라. 이렇게 돼. 마음이.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야 돼. 내가 마음을 드리고 있나. 자, 오늘 헌금 갖고 온 거 시아 어디 있어요? 시아 헌금? 엄마가 줘야 되죠. 그 시아가 챙겨와야 돼.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앞에다 탁 놓고 드려야 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씩 웃어야 돼. 헌금 드릴 때 한번 봐야지. 자, 둘 다 나 얼굴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자, 헌금 드리는 얼굴 시작. 웃어봐. 시아 헌금. 그렇지. 너는 어떻게 웃을 거야, 형님? 헌금 드릴 때.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는 헌금통 앞에 예수님처럼 서 있었었어. 옛날 교회에서는 딱 들여가지고 차렷, 두 손, 얼굴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6살짜리 5살 애들이 차렷, 두 손, 얼굴 그럼 얼굴 이렇게 하고 드렸어. 근데 그거 커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헌금 드리기 전에 한번 웃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우리 친구들 웃는 얼굴, 웃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드려? 마음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돈을 안 보고 뭘 봐? 마음을 봐. 우리 마음이 헌금통에 쏙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아주 기뻐하셔. 그렇게 우리 헌금 드리는 사람 돼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번 헌금을 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도 차려 두 손, 웃음, 얼굴 한번 이따 헌금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송도 한번 웃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알아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한번 외워봅니다. 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간단하시죠? 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한두 번만 읽어도 금방 외워지는데 그렇게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적어도 20번 이상 입에 연습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히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지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세가 마지막인데 거기에 또 마지막.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곧 끝날 것이다. 아주 세상 끝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네. 말 들을 때는 그렇게 잠깐 그런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는 오늘만 살 것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끝날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오늘 13장 말씀 보면서 좀 길지만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우리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지난주에 12장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시간으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 시간으로는 며칠 계신 건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번 주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은 부활절 앞둔 일주일간 고난주간이고요.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8시, 금요일은 저녁 9시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회에 가지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 기도회 때는 특별하게 오는 날입니다. 모든 약속 다 좀 이루시고 기도회 저녁에 현장에서 진행되니까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이 12장 마지막까지 지난주까지 이제 성전에서 계실 때 성전에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논쟁을 하셨는데 그 성전에서 말씀하신 주제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성전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전에 대한 심판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나가신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 진짜 이제 성전이 심판받을 것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 나가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돌과 건물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한 80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다 완공되지는 않았는데 이 성전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그 성전 그 돌 사이에 금으로 다 박혀 있다라는 얘기가 날 정도였고 실제 금장식도 많이 돼 있어서 아침 해가 돌 때 해가 쫙 비치면 성전이 막 불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고 그 성전 돌을 이렇게 이제 위에서 쌓았는데 돌 하나가 길이가 한 20m씩 되는 그런 큰 돌들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불타는 것 같은 아주 멋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 나서며 다시 한번 쳐다보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 말씀은 그래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죠. 이 큰 건물들을 네가 보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눈 떴다 뭘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건물을 보느냐? 지금 보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위에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무너질 거야. 철저한 성전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의 그 간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눈으로 봤던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그 성전이 지금 우리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과학과 물질 문명이 지금 얼마나 세상을 대단하게 합니까? 그 물질의 발달로 인한 그 풍요가 어떤 우리를 얼마나 잘 살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화와 쾌락들이 얼마나 우리를 대단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눈에 좋은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얻고 싶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내 소유로 삼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티르키예 땅에 에베소에 갔을 때 그들이 자랑하던 큰 신전과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 건물들은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도록 다 무너져 있고 돌 무더기만 있습니다. 바닥 기초들만 있고 기둥 하나들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사실 그 도시는 정말 대단했다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도시가 그때는 항구였지만 지금은 내륙으로 한참 들어와 있을 정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고 초라했던 교회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썩어질 것, 무너질 것을 보느냐 아니면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보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과의 간격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은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지구와 우주조차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3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밖에 나와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산에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둘은 둘씩 형제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기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 때와 징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세상이 끝날이구나. 마지막 때 종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이 언제고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던진 것입니다. 5절부터 예수님이 이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징조는 그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으셨습니까?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그리고 9절 보실까요? 9절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조심하라. 그렇죠?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끝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부터 23절까지가 징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 주의하라, 마지막에는 삼가라, 또 중간에는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강조는 뭐냐면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왜 주의하라고 하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들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칫하면 속기 쉽고 미혹되고 현혹되고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보는 말씀들은 이러이러할 건데 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다 연결시켜서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지금 때가 언제고 징조가 언제냐고 물어봤잖아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지금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 세상이 마지막 끝날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부터 틀렸어. 그래서 그것부터 주의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지 세상이 끝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셨는데 제자들은 벌써 그것부터 헷갈려가지고 성전은 안 무너질 거야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세상 끝날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주의해. 끝날이 아직 멀었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징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속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사실 성전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이 무너진 것 같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그럼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이야기들은 다 마지막 때 있을 예수님과 마지막 때 있을 사건들을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산이 막 여러 개 있으면 산이 앞에서 뒤에까지 다 겹쳐서 쭉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산 뒤에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에 또 있고 계속해서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산을 보면서 뒤에 또 산이 있고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자로 쭉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표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을 보느냐, 무너질 것을 보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보느냐. 이게 첫 번째 주의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짓 예수가 많을 거야.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날 거야.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거야. 우리로 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곳곳에서 민족들 간에 나라들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불안한 크고 어려운 일들이 사회적으로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야. 천재지변이 깜짝 놀랄 만한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있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이러면 진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재난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그 언어는 산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산을 앞두고 여자분들 산통하시죠? 산통이 처음 오면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처음 산통이 왔다고 바로 아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왜요? 계속해서 왔다 안 왔다 반복돼서 한참 지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오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나고 전쟁이 있고 깜짝 놀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거는 그냥 있어야 될 일이니까 그거 보면서 세상 끝났구나라고 놀라면 안 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내가 예수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도 계속 있다 없었다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대형 천재지변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 전염병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저 어릴 때만 해도 큰 지진이 한번 나면 우리 어머니도 이제 곧 세상 끝날 거야라고 빨리 가서 뭐 사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거짓된 뉴스들과 영상들이 있습니까? 자극적인 영상들이 그 뭐 하나 딱 생기면 막 교회 전체적으로 막 돌아요. 성도들끼리 목회자들끼리도. 근데 그 영상 보면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어. 누가 만들어진지도 몰라. 근데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리고 곧 전쟁이 있을 거라고. 북한과의 전쟁이 언제 가을에 있을 거고 12월에 있을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이런 영상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만 거짓 영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게 세상 끝이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틀린 얘기니까 전혀 여러분 현혹될 필요도 없고 참고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런 일들은 그냥 있어야 될 일이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끝날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물이 있고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있어야 될 일이다 라고 여러분 분명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잘 분별이 안 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목회자에게 가져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 유튜브 선생님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공회에 서게 될 것이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공회에 이스라엘 공회에 자주 서게 되고 거기서 매 맞고 쫓겨나고 복음 전하면 안 돼라고 윽박지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하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11절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고발당하는 일들이 가족 때문에도 가족이 고발해서도 일어날 정도로 세상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핍박하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이것도 끝은 아니야. 이것도 그냥 있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 당할 때 가서 끌려가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고 그 앞에 서게 돼서 무슨 말을 할지 그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돼. 그 말은 그렇게 박해받는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할 일들이고 우리도 있을 일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이런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거는 그렇구나라고 돼 있지만 막상 좀 법정에 서야 되고 끌려가고 박해받는다는 말씀은
좀 부담되죠. 걱정도 사실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될 일이지만 나한테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좀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살짝 우리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마 대놓고 그런 얘기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우리 안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해야 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거의 매주마다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암송만 잘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암송이 그래서 이 암송한 말씀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으니까 인내하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10절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좀 막 특출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이 만국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런 만국의 복음 전파되는 게 뭐냐? 언제 그러면 그 복음 전파되면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 안에 그 만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만국이라고 할 때 그럼 이 지구상에 197개 뭐 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별로 그러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냐 할 때 나라는 아닌 거. 그 나라 안에 왜냐면 종족이 많으니까 우리 지구상에는 뭐 몇백 개의 종족이 있는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몇십 개가 있으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뭐 전해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북이 이 위도상으로 40도 범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 40도 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계속 서쪽으로 이제 돌고 있는데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고 하는 이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 서쪽으로 갑시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은 그러한 그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징조를 나타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 또 이미 예수님 시대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서 만국이라고 할 때 이 만국은 뭐 종족을 따져야 돼, 나라를 따져야 돼 이렇게 말씀이 기준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고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복음의 전파에 대한 열정은 좋지만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고 하면 그거는 다 알았습니다라고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태국 가잖아요. 갈 거 우리 할 것은 다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가장 딴 것이 어디냐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먼 곳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마다 하는 노방전도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우리 선교지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또 다음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될 징조들 쭉 말씀하시고 14절부터 23절까지를 이제 또 한 단락으로 말씀하시는데 요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전 파괴될 그 임박한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 땅에 있은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4절 보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기준으로 AD 날짜를 이제 좀 연도를 따지죠. AD 66년 정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땅에서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유대 땅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무력으로 로마에 항쟁하는 그런 독립 전쟁을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가만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큰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땅, 유대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한 66년부터 AD 70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했을 때가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잊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 기독교인들이 그 평지에 있는 그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래도 성전은 안전할 거야라고 또한 성전에 다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곡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성전에 무너질 때 비참한 또한 마지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란이 막 이제 닥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뭘 챙겨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는 게 급선무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날이 추운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임신했을 때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만 도망가기가 어렵고 이제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어려운 환란의 때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날짜를 좀 감축해 줄 거야라는 말씀도 주세요.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또 언제 전쟁이 있고 뭐 이런 이제 과거의 전쟁으로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지금 만약에 우리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산으로 피한들 우리가 살 수 있겠으며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피하기나 할 수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정말로 우리 땅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일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나라 환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마지막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에 직결되기 때문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잡고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평상시에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잡고 있으면 피하고 그것을 놓아야 될 때 미련이 남아서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소돔이 땅에 무너질 때 롯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와 아내와 가족들이 다 급하게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을 천사가 끌고 나와서 빨리 가라고 등 떠밀 때 이 롯의 아내가 열심히 가다가 뒤를 돌아다보게 됩니다. 왜 돌아봅니까? 거기 놓고 온 명품품 때문에 거기에 놓고 온 여러 가지 집문서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많은 것을 놓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느냐 이 싸움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24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발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해석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않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들은 다 뭐냐면 구약에서 이사야나 또는 다니엘이나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말고 다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를 예표했던 그런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이야기한 거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징조로 다 이루어졌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게 비춰지겠습니까? 아, 정말 이게 그냥 성전이 파괴됐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포도원 농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였던 농부들을 주인이 와서 진멸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을 맡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존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던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시 그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약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 이제 이 말씀 안에 이 사방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려서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려서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불러 모은 자들 안에 있구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진 것을 붙잡고 이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할 것은 이제 언젠가는 이 성전도 이 땅에 새로 세워진 이 교회도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될 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날에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조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성전이 파괴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 말씀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하라. 그 많은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많은 것들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할 때 먼저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보느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보느냐. 또 뭘 주의해야 됩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되고 전쟁과 난리와 천재지변의 소문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또 박해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다 있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뭘 주의해야 됩니까? 임박한 환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위에서 주의하여 또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다시 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눈을 바라 주의하는 그래서 징조의 때를 향할 때 우리는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은 시기에 대한 때에 대한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28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징조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때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징조에 대한 말씀이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면
때에 대한 대답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32절 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이 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려면 여름에 가까운 때를 알라. 우리도 개나리가 피고 또 벚꽃이 피고 뭐가 피면 이때는 봄이야 여름이야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보면서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주위에서 보면서 그냥 그래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때를 분별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 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따질 게 아니라 34절에 우리 말씀하신 암송한 대로 주의하고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타국으로 외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종에게 이 집을 맡겼어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주인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 올지 모르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눈 뜨고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먼저 종의 자세는 주인이 분명히 돌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주인에게 집을 잘 보여드릴 정도로 집을 잘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짜를 자꾸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날짜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짜를 알게 되면 뭐가 가능합니까?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우리는 늘 벼락치기에 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벼락치기가 제일 효과도 좋고 집중도 잘 돼요. 그래서 벼락치기 하면 제일 성과도 좋은데 이 벼락치기 하겠다고 하는 날때와 날짜를 알겠다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 한편에 뭐가 있냐면 그 벼락치기 하기 직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바짝 한번 내가 믿어보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벼락치기가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 우리의 날을 알지 못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벼락치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서 주인이 올 때를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 다음에 등불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깨어 있는 것이냐? 그럼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며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이 준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서 후서 3장 보면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라. 이게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이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보시면 요한 선생님은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회개하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또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한 말씀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제일 그래도 할만하시겠습니까? 다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은 다 비슷한 같은 말씀이죠. 기도해야 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쉽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은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따져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은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승천하기 직전까지 때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증인되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의 준비 또 삶의 열매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저를 볼 때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차라리 베드로 쪽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차라리 요한이나 늘 회개한다고 하니까 그게 낫지 않겠나. 증인으로 제자로 주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강조해야 될 것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앞에 더 큰 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정말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삶.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세를 사는 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이 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다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예수로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자꾸 내려놓고 나를 자꾸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자꾸 기억하여서 주님께 묻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날을 하루하루 살아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나눌 찬송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날마다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 오실 날을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라는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내가 구원의 길이라 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 마음의 부담 가지고 있으며 박해가 있고 법정에 서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또한 마음의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징조를 보며 때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하여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무너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많이 썩지 않는 것에 아버지 썩을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속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하늘의 것 무너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분별케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주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자꾸 감겨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자꾸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졸더라도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줄 있사오니 신랑 오실 그때 등불이 예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말씀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 아버지 나는 자꾸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선한 영심을 깨워주시고 주께서 내 말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담과 걱정이 아니라 참으로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실 날이 아버지 하나님 가까워 보는 것이 우리가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각 신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소망이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주님의 주신 힘으로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 함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현혹하고 속이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과 우리 육신의 눈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 대신에 썩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징조들 가운데서 주의하여서 현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준비되어 깨어있는 자로 살고자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며 고백하오니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세를 주의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로 사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옆에 또한 마음을 담아 가장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 곳곳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진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